이제 사울은 점점 쇠퇴해져 갖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한 거예요. 참 우리가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환경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점점 더 어두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환경은 똑같은데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자꾸 우리를 어둠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데 이거 굉장히 참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은 자꾸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게 하고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자기에게 자기가 올무가 되어서 매이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서로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건데 사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요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왜 그러냐. 정신을 차려라. 다윗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했는데 요나단도 그 아버지를 도와줄 수 없고 도액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도액이 자진해서 제사장들을 다 죽였지만 그것이 뭐 결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당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무당에게 가서 정말 사무엘의 영을 올려서 뭔가를 듣고 싶어서 무당에게 찾아서 무당이 다 해주었지만 무당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어둠을 택할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칼에 자기의 몸을 던져 목숨을 버립니다. 평생 그는 그 칼을 차고 다녔는데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칼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던졌으니 그 칼이 자기에게 꽂히게 된 거죠. 불행한 사울의 삶이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31장으로 끝나게 되죠. 전쟁에 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다른 것보다도 다윗도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 아니고 다윗도 부족한 면들이 많았는데 한 가지 다윗에게 있었던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어요. 불행하게도 사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는데 뭐 한 행동에서 보면 알죠. 제사장들을 도륙한 그 사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그러니까 마음에 없었던 거죠. 무당들을 다 쫓아내고 나서는 다시 무당에게 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읽지 못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죠. 내가 뭘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울도 뭐 많이 했죠. 제사도 드리고 그랬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건 사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건드리느냐.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손해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어리석은 행동 같고, 그 당시에는 정말 꼭 했어야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in the long run 이제 끝에 보면은 결국 그것이 굉장히 다윗에게 도움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캐릭터가 된 거예요. 그런 모습, 다윗의 모습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다라고 하는, 거기서 다 사울을 죽였으면 그런 기억은 안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사울을 살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울이 죽은 그 전쟁에 다윗이 가지 않게 된 거도요. 다윗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다윗이 지혜로워서 안 간 것도 아니고, 다윗이 뭐가 있어서 안 간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 사울이 죽은 전쟁에 안 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기스의 장군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때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이 풀려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 공로 없으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군대 장군들을 사용해서 다윗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경험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맨날 찌들려서 살아서는 안 돼요. 맨날 두려워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강에도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도 길을 내주실 것이다. 뭐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알게 되죠. 자, 오늘 또 이제 1단락은 끝났고 사무엘상은 끝났고 사무엘 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상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쭉 그리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서 그러면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떻게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갑니다. 1장에서 4장.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죠? 예? 아직 시글락에 있어요. 그죠? 헤브론에 안 갔어요. 그죠? 시글락.
시글락은 누구의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이죠. 그죠? 시글락에서 다윗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시글락에 아직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다 줍니까? 다윗이 아직 시글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예? 도망가 있는 상태다. 그죠? 도망가 있는 상태다. 아직. 또. 예? 왕이 없었죠. 예. 아직 시글락에 가 있어요. 지금 사울은 죽었는데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아직 몰라요. 시글락에 지금 뭐 하고 돌아왔어요? 예? 그 아말렉 사람들한테 다 잡혀갔잖아요. 그 가족이. 그리고 그 사람 가족들을 다 찾아갖고 지금 시글락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시글락에 와 앉아 있는 다윗의 마음 상태, 다윗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불안했을 거고, 또 그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리컨스트럭트를 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 그냥 시글락에 있었다. 그 다음에 넘어가. 그게 아니라 시글락에 있었으면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자, 지금 시글락에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죠. 시글락이 어떤 상태예요? 시글락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잖아요. 그 와봤더니 전부 다 집들이, 전부 다 마을이 다 그냥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족들을 데려왔는데, 그러면 이 시글락이 어떤 상태예요? 잿더미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가족들은 데려왔는데, 자기 그 사람들 다 데려왔는데, 이 시글락에 앉아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부터? 그죠? 전부 다 불타버린 집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사의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건물들이 전부 다 부서진 거예요. 다 망가졌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여기서 살아가나? 라고 하는 생각, 비슷한 거겠죠. 잿더미가 된 그런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이 시글락에서의 1년 6개월을 있었잖아요. 그죠? Year and a half. 1년 6개월을 이 시글락에 있었는데, 아마 시글락에 있었던 그 1년 6개월은 다윗의 생활 중에 가장 편안한 곳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사울로 쫓겨가다가 마지막에 시글락에 와갖고 이제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없이 발을 펴고 잘 수 있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그죠? 처음으로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매일 찾아오면은 잠이 오겠어요? 매일 밤 자더라도, 어디 있더라도, 맨날 불안함 속인데, 이제는 블레셋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울이 더 이상 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제,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는 아주 편하게, 정말 1년 6개월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글락에서 시편을 하나도 안 씁니다. 여기서 쓴 시는 하나도 없어요. 그 수많은 시를 썼는데 이 편안할 때 쓴 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이 없으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 시상도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창조력도 없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지
그 무슨 좋은 생각이 나죠. 이 철학가들이 다들 그 놀라운 글을 쓴 거 보면 언제 썼어요? 어려울 때.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힘들고 전쟁이고 막 이럴 때. 예? 베토벤이 운명을 제5 교향하고 운명을 쓸 때 언제 썼어요? 그 프렌치 레볼루션이 막 일어나고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는 전부 다 모든 거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런 가운데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은 운명이지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승리의 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간다. 어려움을 뒤집고 일어나간다. 뭐 이런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통은 진주를 만들어낸다.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생각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고통 속에 있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 고통의 진리를 진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진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광야에 40년 동안 가두어 두신 거죠. 1년 6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생활은 아주 좋고 편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삶의 문제가 있을 때는 참 인간이 놀라운 게 힘이 나요. 때로는. 삶의 문제를 닥칠 때는 힘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험을 확 하고 막 총알이 날라오고 그러면 어떨 때는 총에 맞아도 총에 맞은 걸 몰라요. 왜냐면 뭐예요? 그 호르몬인가? 뭐야? 하여간 아드레날린이 그냥 올라와갖고 아픈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이렇게 가끔은 총에 맞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총에 맞았어. 예. 사람이 그래요. 고통이 확 임하면 내가 ready to fight. 그래갖고 아드레날린이 올라오고 내가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 이민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거 갖고 한 거예요. 예, 여기 와갖고 말도 못하죠. 문화도 다르죠. 잡도 없죠. 애들은 그냥 맨날 먹고 달라고 울죠. 예? 그거 어떻게 먹여요? 잡도 없는데. 평생 노동일이라고는 해보질 않고 공장이라고는 가본 적도 없는 여러분들이 공장에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힘이 나죠. 아드레날린 힘이 나갖고 가갖고 열심히 뭐 오버타임도 하고 오버타임 하셨죠? 예, 대부분 오버타임 하셨어요. 오늘 1.5배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도 새벽에 가갖고 3시까지 건물 청소했는데요. 3시까지 건물 청소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서머스쿨을 갔어요. 버스에서 하도 좋으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나보고 여기 앉으라고. 서갖고 좋으니까. 예, 예. 그리고 서머스쿨 가갖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밤 10시에 가갖고 새벽 3시까지 빌딩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왜냐면 힘이 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힘이 나요. 어떨 때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도 그걸 가지고 가족들을 다 구해왔고 딱 이제 도착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며칠이 지나니까 맥이 빠지겠죠. 모든 게 잿더미고 가족은 구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힘이 쫙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죠?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거는. 근데 잘 추측해 보면은 제가 보기엔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상태에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그래도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는 막 십자가나 처형하고 막 잡혀가고 이러니까 그래도 싸우려고 좀 지키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힘이 쫙 빠졌을 거예요. 맥이 다 풀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네? 다시 피싱하러 돌아가죠. 요한복음에 그걸 잘 그리고 있는데 다시 피싱하러 돌아가. 우리 한번 그 교독해 보시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 글을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제자들이 그냥 허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는 혼자 남았고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 이제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도 참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신이 나게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어떡하나. 예수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기네들이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피싱하는 거, 고기 잡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모르니까 그거 하러 다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그리고 세우시고 누구를 세웁니까? 베드로를 세우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 물으시고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 시글락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경험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시글락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시작이에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예,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그걸 제가 이제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틀 동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한 것을 이제까지 설명해 준 거고, 이틀 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이 죽은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직 모르죠.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굉장히 궁금해했죠. 지금 막 자기는 돌아왔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 누가 이겼을까?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마침 그 전쟁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 다윗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정말 이게 궁금했었는데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 사람은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진짜 말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데 그게 뭐예요? 사울이 죽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다윗이 그걸 듣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사울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그 다윗이 네가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 사윗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과 자기가 만든 일을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해 주는데 우리가 31장에서 본 거하고 약간 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31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죽죠? 자기 칼에 자기 자를 던져서 죽죠. 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자결을 하죠. 우리가 그걸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예.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울이 정말 자기가 던져서 그 칼에 죽었는데 완전히 죽지 않아 갖고 이 아말렉 사람 와서 죽였는지, 아니면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 말을 만들어서 벌써 죽은 사울을 보고 이 아말렉 사람은 노략군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거기서 그걸 갖다가 무기나 이런 것들 탈취하는. 그런데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거기서 그하고 그다음에 다윗에게는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자기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할 줄 알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31장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 사무엘 하에서 이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든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으니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이 노략군이 생각하는 다윗과 그 다윗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인물이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었죠. 이 노략군은. 예. 이 노략군은 자기의 수준으로 다윗을 생각할 뿐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내가 내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어떤 스승에 가서 너는 돼지같이 생겼다 라고 맨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신은 천사 같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본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돼지 같으니까 돼지같이 보이는 거죠. 예. 우리 수준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해요. 감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정말 알고 있나? 이 노략군이 과연 다윗을 알고 있는가? 모르죠.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 다윗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조심해야 돼요.
내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제 다윗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죠.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예, 다윗은 자기 요나단이 죽은 것도 슬펐고 사울이 끝난 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에 편안함이 있지만 그래도 슬펐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저렇게 죽어간 게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8절에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13절에 또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그 가족들을 데려간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필 또 그 아말렉 사람이 와갖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이죠, 그 사람.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않느냐라 하면서 그 사람을 없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사무엘서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 또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왕권은 아말렉 사람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다윗은 이너선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에 이너선트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사울의 죽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사울의 죽음에 가담하지도 않고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슬퍼하면서 사울의 죽음에 다윗은 그 이너선트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거기서 유명한 시를 쓰는데 우리가 그것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kel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계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 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예, 계속해서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 둘을 높여 주는 다윗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잿더미가 된 시글락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 듣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시글락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 하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네, 내가 아까 다윗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헤브론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예, 헤브론이 이제 헤브론에 가서 다윗이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거죠. 망명 생활을 끝내고 이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누구의 왕이 됩니까? 유다의 왕. 그러면 유다의 왕이면은 뭐예요? 한 지파의 왕이에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유다는 유다 지파거든요. 그 유다 지파의 왕, 한 지파의 왕이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왕은 아직 되지 않은 거죠. 그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예, 아직 전체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유다의 왕이 되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유다의 왕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딱 되면서 제일 먼저 내리는 것들이 뭐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Executive Order라 그러죠.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해서 제일 많이 100days 안에 70 몇 개의 그 executive order를 내렸어요. 수없이 계속 사인해 갖고, 예, 제일 먼저 한 것들이고, 1월 달에 팔리먼트를 침략했던 사람들을 다 또 사면해 주고, 하여간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왕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읽으셨죠? 읽었는데 모르죠? 질문하면 모르죠. 읽었어도. 예? 왜냐면 자세히 읽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읽긴 읽었는데 뭐를 읽었는지 모르고, 보긴 보았는데 뭘 보았는지 모르고, 먹긴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모르고. 예.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 한번 읽어보죠. 2장 4절에서 7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청년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예. 다윗이 장사를 해주는 게 아니죠, 그죠? 누가 장사를 해줬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해줬죠. 그래서 그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뭘 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을 높이 칭송한 것이죠.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이게 문장이 이해가 되죠. 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캄캄하죠? 캄캄하죠? 예? 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장사를 지으려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걸 가져다가 화장을 해서 그 에셀나무 밑에다 그거 했죠. 왜냐면 사울의 시체가 어떻게 됐어요? 예, 목은 잘라서 딱 보내고 그 다음에 몸은 성벽에다 이거 벽에다 걸어놨었죠. 그죠? 그거를 끄집어내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 장사를 해준 거죠. 그럼 야베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줬을까요?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던 곳이에요.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걸 했을까요? 맨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기억나세요?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을 했죠. 그때 계약을 맺자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눈 하나를 다 뽑아갖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자.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울이 화가 확 올라갖고 영이 임해갖고 그래서 가서 싸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살려주죠. 그럼 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경을 썼을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거죠. 예?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은 그렇게 신경을 썼을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베냐민 지파가 한 번은 거의 멸종될 뻔했죠. 멸종될 뻔했어요. 그 뭐 강간 사건이 뭐 이래갖고 그 11지파가 다 침략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종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 11 그 지파들이 모여가 그래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파를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라갖고 살려줘요. 그런데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1지파가 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남자들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 베냐민 사람들하고 결혼을 다 시켰으니까,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의 어머니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게 길르앗 야베스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에게 있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 왜 그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딱 선택해서 얘기를 했을까? 첫째는 사울의 장사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뭐겠어요? 길르앗 야베스가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다윗의 생각 속에는 벌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지는 것이 쉽지 않은 프로젝트구나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니어스예요. 폴리티컬 지니어스예요. 계략가예요. 곤모술수 할 수 있는 아주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보면은 이 북쪽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뭐라고 불렀어요?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보고 제일 먼저 손을 내민 것이 누군가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뭐 이유가 있어야지 그래도 칭찬을 하죠. 근데 좋은 이유가 있는 게 사울을 장사해 준 좋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실로 삼아서 다윗이 그 야벳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게 다윗은 아직 유다 지파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전체 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걸 했는데 벌써 보면은 8절에 가보면은 그 조짐새가 좋지를 않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예, 그 사울의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가 이스보셋이에요. 세 아들은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죽었어요. 요나단을 포함해서 전쟁에서 죽었어요. 근데 역대상을 보면은 이 아들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에스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와요. 한번 우리 읽어보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예, 이 에스발이 바로 이스보셋이에요. 이스보셋.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북의 왕으로 삼았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다윗이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전체의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권력을 놓기 싫은 거예요. 그 권력을 놓기 싫으니까 이스보셋 그 살아남은 사울의 그러니까 왕의 그게 되잖아요.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 왕족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세운 것이 이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에요. 힘이 하나도 없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자기가 전부 다 주물럭거린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권자는 아브넬이에요. 이스보셋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 왕이. 그래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지만 7년 6개월 동안, 이게 긴 시간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전체 왕이 되지 못해요. 7년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계속해서 북과 남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아브넬이 그렇게 나눴기 때문에 북과 남의 싸움이 계속된 거예요. 참 우리나라의 그거랑 비슷한 거죠. 예, 6.25 전쟁이 끝났으면 참 그냥 다 하나로 됐으면 좋겠는데 북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들어오고 남에는 미국에서 아직도 나눠져서 있는 것처럼 이때 북과 남이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싸움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장군이 누구예요? 아브넬이고 남쪽에는 장군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아브넬과 요압 이 두 사람은 실권자예요. 굉장히 힘이 있던 사람들이고 왕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이 두 사람.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이 무서워하고 꼼짝도 못하고 사실 다윗도 요압에게 꼼짝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39절에 3장 39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예, 여기 보면은 이 수리아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것이 요압이에요. 수리아의 아들이 요압인데 그 요압을 자기가 제어하기가 힘들다. 내가 너무 약해서 이 사람을 참 제어하기가 힘들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있었지만 그 군사를 잡고 있는 이 군대 장관들이 자기네들이 실제 권력을 가지고 막 나라를 움직이라고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브넬의 그 청년들과 요압의 청년들 싸움의 사이에 시작은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 전쟁 놀이로 시작해요. 겨뤄보자.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라고 전쟁 놀이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번져갖고 뭐가 되는가 하면 진짜 싸움이 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는 가운데 요압의 군대들이 약간 좀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끝에 보면 별로 안 죽고 아브넬의 군대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의 군대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넬도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형제들이 아비새하고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 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아사헬이 이 발이 빨라요. 얼마나 발이 빠른가 하면은 발이 빠른지 말을 빠르게 타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발이 빠른 사람이에요. 몸이 빠른 사람이에요. 아브넬을 쫙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그렇게 빠르지 못하니까 아사헬이 칵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래요. 아사헬아,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마라. 근데 이 아사헬과 아브넬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거든요. 아브넬은 진짜 군사고 힘이 있고 뭐 전쟁의 경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사헬한테 얘기해. 내가 너를 죽이기 싫으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왜냐 너 죽이면 너의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서로 아는 거예요.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아사헬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빠른 것만 믿고 막 따라. 그러니까 그 아브넬이 이 창으로 찔러 죽은 것이 아니라 창의 뒤끝, 창의 뒤 죽이지 않으려고 이거로 넘어뜨려 갖고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사헬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꽂혔어요. 배에서 꽂혀서 등으로 나오게.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거기에다 해놓은 것은요. 이게 앞으로 큰 딜레마가 되고 다윗에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무엘서 기자는 여기에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서 기자는 북과 남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1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이것이 서머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바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를 얘기하는 거면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즉 힘이 점점 세지고 부인도 많아지고 아내도 많아요. 그 신명기에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그랬는데 물론 솔로몬은 더 많죠. 700명인가 아이고 그 첩까지 합하면 첩은 1000명인가? 하여간 이름도 모를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얼굴도 모를 거예요. 근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데 아내를 그냥 그 다윗이 많이 두는데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외교. 옛날에 결혼이란 게 꼭 무슨 그런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강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죠. 근데 북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예, 북쪽에서는 계속해서 아브넬이 점점 더 세지고 이스보셋은 거의 없는 존재와 같이 되게 되는데 거기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죠.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택해요. 근데 이 사울의 첩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서로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왕권을 탐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압살롬은 그렇죠. 아도니아 그렇죠. 아도니아가 그 다윗의 그 부인을 달라 그랬다가 그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도니아도 그랬죠. 압살롬도 그랬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첩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권을 쟁취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데, 이스보셋이 이제까지 무서워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발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네가 우리 아버지의 첩을 택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아브넬이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거 교독하죠.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괜히 한마디 했다가 그냥 본전도 못 걷고 그냥 호되게 욕먹고 거기서 그냥 뭐 무릎 꿇고 빌 정도로 그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더라. 그러니까 왕이지만 왕이 아니에요. 아브넬은 이젠 더 이상 이스보셋 갖고는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세우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를 합니까? 예? 뭘 해요? 아브넬이 뭘 해요? 예? 다윗에게로 내려가죠. 다윗에게로 내려가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 전체의 왕이 당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다윗이 컨디션 하나 딱 주는데 그 컨디션이 뭡니까? 미갈을 데려오라 그러는데 미갈이 누구예요? 근데 미갈이 또 누구예요? 다윗의 아내죠. 다윗의 아내인데 내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그런 것이 그렇잖아요. 자기 아내인데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 왜냐하면 사울이 강제로 결혼을 시켰거든요. 또 예, 그러니까 내 아내 미갈을 데려와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다시 지금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는 이유가 뭐예요? 왕권을 다시 쟁취하겠다. 사울의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 사울의 딸이 바로 그 왕의 나는 왕의 사위고 내가 왕위를 계승받을 자격이 있다. 합법적인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17절부터 나오는데 한번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예, 여기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 아브넬의 권위, 그걸 발견하죠. 또 뭘 발견해요? 예? 다윗을 왕으로 세워. 예. 또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읽으면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모든 파워를 다윗에게 주고, 예? 예. 이제 다윗을 섬기겠다는 아브넬은.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요, 뭐를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전부터 누구를 왕으로 원했는가 하면 다윗을 왕으로 원했다. 그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죠.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예, 아브넬에게 계속해서 가서 요구한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여러 번 나에게 와서 너희들이 요구했던 그것을 이제 행하라.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윗을 다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들 이스보셋으로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보셋의 리더십으로서는 이 나라를 세울 수가 없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아까 민장로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자기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무력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내려와서 다윗과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넬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전부 다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설득이 필요 없었어요. 벌써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이 중간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아브넬이 시키는 대로 그 미가를 데려오는 거, 그거 하나 하고 그냥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서 그 미갈도 데리고 와서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서 다윗에게 이제 우리가 다 그걸 했으니까 언약을 맺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다윗이 커다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평안히 아브넬을 보내는데 거기 누가 없어요? 요압이 없어요. 그러면 뭘 했을까요? 전쟁에 나갔는데 그래 뭘 했을까요, 다윗이? 요압이 반대할 줄 알고 뺀 거예요. 요압을 전쟁에 일부러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왜냐하면 요압이 반대를 할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가예요. 다윗은 머리학가고 정치가고 스트래티지스트고 권모술수가 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윗이 뭐 이너센트하다 뭐 이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압을 빼버린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요압이 그 없는 자리에서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와이즈한 거죠. 뭐 꼭 우리가 나쁘게만 볼 수 없는 거 모든 걸 스무스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요압이 딱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하여간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죽어라 전도에 오면 말 한마디로 그냥 쫓아내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죠?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부정적인 말들은 하지 마세요. 예? 요압이 딱 왔는데 뭐래요? 누가 와서 고자질한 거예요. 아브넬이 왔었다. 얼마나 들었는지는 몰라요.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아브넬이 왔었는데
평안히 그냥 보냈다. 그러니까 요압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아브네 나를 빼놓고 아브넬하고 만나고 그를 평안히 보낼 수가 있느냐. 요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요압이 화가 나갖고는 다윗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들으니까 얼마 전에 왔으니까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압이 군사들 데리고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아브넬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거기서 싸움을 하지 않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으로 돌아가자. 헤브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헤브론으로 데려와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요압까지 이제 보냈구나. 왕이 모든 것이 다 평안히 잘 됐으니까 아주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헤브론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돌아온 다음에 요압이 아브넬을 따로 불러요. 따로 부르고 거기서 칼로 찔러 죽이는데 어디를 찔러 죽입니까? 배를 찔러 죽이죠. 자기 동생 죽었던 똑같은 모습으로 배를 찔러 죽입니다. 그럼 지금 요압이 이거 다윗에가 하나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요압이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동생의 복수를 갚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다윗이 섭섭한 것도 있고, 또 그렇죠. 앞으로 아브넬이 들어오면은 나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아브넬을 없애야지만 자기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넬을 없애죠, 거기서. 그것은 자기 복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를, 권력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됩니까? 커다란 문제죠. 이제까지 이스라엘하고 남쪽하고 다 계약을 맺고 모든 것이 다 돼서 시간만 지나면은 완전히 모든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데, 북에서 온 사신을, 그것도 북에서 제일 실권자인 아브넬을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죠. 그 다윗이 뒤에 없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시켰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분명히 시켰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됐죠. 여기서 그냥 다윗이 커다란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면 무슨 딜레마랑 똑같은가 하면은 누구예요? 블레셋 장군 아기스가 전쟁에 나가자. 그럴 때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딜레마랑 비슷하게 지금 굉장히 큰, 북과 남이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딜레마 속에 빠지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째는 무엇을 합니까? 요압을 저주합니다. 요압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을 저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압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요압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남도 무너지는 거예요. 유다도 무너지고. 왜냐하면 요압의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요압을 죽이면은 다윗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남쪽도. 그렇기 때문에 요압을 죽일 수는 없는데 요압을 저주를 하죠. 그리고 애도를 합니다.
울고 그 국장을 치러줘요. 모든 사람에게 금식하라 그러고 모든 사람 애도하라 그러고 상여를 따라서 왕이 직접 그 상여를 따라서 울면서 가면서 누구를 같이 오라 그래요? 요압, 너 나 따라와. 그 요압도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요압과 그 일행을 같이 데리고 그 상여 뒤에서 으라샤 울면서 그냥 거기 가갖고 하고 또 시를 쓰고 거기서 그냥 뭐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여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7절에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예, 이거로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눈물로, 시로, 애도로 그 모든 것을 사실 다윗이 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클리어리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죠. 요압은 능력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늘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다윗을 많이 도와줬지만 힘이 되었지만 늘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뭘 합니까?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죠. 왜냐하면 요압이 있는 한 솔로몬의 왕위가 새로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건드리지 못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요압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장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스보셋이 왕으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의 그 지휘관 되는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자고 있는데 죽여서 모가지를 잘라서, 목을 잘라서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브넬하고는 수준이 다른 지휘관들이죠. 아브넬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지를. 그러니까 다윗이 딱 보고 쟤네들 없애. 그래갖고 둘 다 죽여버리면. 그리고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이스보셋을 죽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더 이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스보셋 죽음에 나는 이너센트하다 라고 이스보셋을 장사를 해서 아브넬과 같이 묻어줍니다. 큰 장례는 치르지 않지만 같이 묻어집니다. 이 전체 1장에서 4장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다 인간의 정체예요. 인간의 술수, 인간의 머리, 이거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들을 하나씩 다 없애주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브넬이 없어지고 이스보셋이 없어지고 그와 함께 주위에서 계략을 했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스무스하게 다윗이 왕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인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그 왕이 되는데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다. 물론 다윗이 온전히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다윗은 왕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이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장을 하겠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서 한 일에서 5장에서 8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8장.